지난 주일에 일산의 한 조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상당한 손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화재가 시작되었는지를 조사한 경찰은 전날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린 풍등을 주워 재미삼아 날린 한 외국인 노동자를 긴급 체포했다고 발표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그 원인이 풍등에 있었다라는 것에 참 헛헛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뷰에 등장하는 5명의 결혼식 들러리는 등불에 사용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낭패를 당했는데 아마도 그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아마 헛헛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헛헛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하여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살펴볼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결혼 문화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보통 중동의 결혼식은요 밤에 이루어지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자기 집에 데려감으로 잔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신랑은 신부의 집에 지창금, 즉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몸값을 지불한 후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수 있었고 데려오는 그 길을 밝히는 것이 바로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들러리들은 보통 유대인들이 완전수로 좋아하는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신부와 함께 기다렸다가 함께 신랑 집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어집니다. 아마도 결혼식 지창금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리 정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거의 정해진 시간에 신랑이 오지만은 오늘 비유에서 신랑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들러리들은 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 길을 밝힐 등에 기름이 떨어짐으로써 신랑 신부의 길을 밝혀주지 못하고 등불을 밝힐 기름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뒤늦게 잔치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대문이 닫혀 있으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비유는 분명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인가 준비가 필요하고 그 때를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천국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천국의 가장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바른 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산 조유소 화재에서도 우리는 그 원인이 혹은 그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을 할 것이 아니라 화재 예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결혼식에 들러리로 나선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구분하였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마도 여분의 기름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많이 늦어지므로 모두가 졸고 있을 때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들러리들의 등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지만 슬기 있는 자들은 모두가 쓰기에 여분의 기름이 모자라니
기름 파는 자에게서 구입하라 라고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이 충고에 따라서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구하고자 자리를 비운 사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해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준비된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구입해서 잔치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대문은 닫혀있고 예언하는 그들에게 주인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며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길을 흡사 카퍼레이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축하했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그 행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 선언은 정말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행렬을 축하하지 못한 그들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련한 5사람이나 혹은 슬기로운 5사람이나 모두가 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권리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초대를 승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비유처럼 일부 사람들은 초대를 거부하거나 혹은 경멸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모두가 다 초대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신부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등불을 들고 길을 비추는 들러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오자 순식간에 모든 공통된 상황과 조건들이 본질적으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그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이지만은 그 결과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같은 경우를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믿는 자 같지만 막상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심하여질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을 찾아 넘어지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누는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필요로 하는 기름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이었습니다. 또 이 여분의 기름은 사용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았습니다. 천재와 바보가 종이장 차이라고들 하는데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차이도 그러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준비를 했던 하지 않았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은 평탄하다고 지금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준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넘어지게 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표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는 자로서 우리를 늘 주시하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놀래키는 장난을 쳐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뒤에서 놀래키는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놀래키려는 사람을 더 놀라게 하는 경우들이 더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범한 준비 때문에 들러리로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었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생각해 보면 그들을 들러리를 준비해야 했던 것은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집으로 가는 길을 비추어줄 등불이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두 등을 준비했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이 준비한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질까요? 청사초론처럼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닐까요? 굳이 불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답은 우리에게 꼭 등불을 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잔치에 참석하면서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등불을 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등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왜요? 신랑이 더디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더디오니 아직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니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죽음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필요성조차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언제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을 일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의 것까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준비의 참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중동에서는요,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구름이 없는 건기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구름이 없으니 더욱더 달빛은 밝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들러리들의 등불만을 켜서 길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이 밝을 때에 밤길을 가다 보면 아마 그 밤길이 환한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분명 길을 구별할 수 있고 그 밤길에 사람의 얼굴까지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당시 결혼식이 단순히 그 등불이 있었을 때가 들러리들의 그 10개의 등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랑과 함께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등불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이 들러리들이 5개의 등불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길을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은 일반적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들러리였던 것입니다. 들러리라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시간이 더디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보구나. 이것이 내 길이 아닌가 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였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혹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평탄할수록 그 믿음이 약해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보다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어떤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을 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보다도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이 더 많은 이유가 아마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늦어집니다. 늦어지니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은 반드시 저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결혼식이 아니더라도요, 등불은 꼭 밤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불을 켜는 이유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보통 이제 켜는 것이 맞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 중동에서는요, 길을 밝힐 때에 등불을 들고 갈 때 특히 여자들은 발 밑에다가 등불을 두지 않습니다. 그 등불을 어디에 두냐면요, 얼굴 가까이에다 둡니다. 그 이야기는 상대로 하여금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랬답니다. 여자들이 어두운 데 가면, 밤중에 어두운 데를 가면 좀 좋지 않은 여자로 다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러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임으로써 자기의 결백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죠. 즉 자기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을 알아보도록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등불을 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러리들이 반드시 등불을 켜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등불을 들어야 하는 들러리인 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주님께서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믿음이 있는 자로 드러나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등불을 비춰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즉 오늘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마음에서 등불이 되어지므로 그것이 내 믿음을 비추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로 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로 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들러리들은 누구도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더디 올 것을 짐작했다면 그들은 등불을 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등불을 켠 채로 그대로 잠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결론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랑이로라 낮이라 알아보는 이 소리는 누구나 다 기다리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또 그 소리를 듣고자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언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이상기온 때문인지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급작스러운 그런 지진조차도 사전 징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 징후들은 설치류 같은 동물들이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데 그런 징후들을 알면 대비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징후들을 알았다면 어쩌면 인도네시아의 쓰나미와 지진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런 징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또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가 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과 개인적인 죽음의 시간들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징후에도 자연재해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알 수 없는 재림의 때를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그러시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지만 대조적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 다가오는 고난들을 맞서지 못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죠.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슬기로운 자들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저 육신의 어떤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러리로서 일을 하기 위해 그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는 분명하고 단순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해주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10명의 둘러리들은 깨어 기다려야만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모두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믿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함,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재 예방은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사람이 번개에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확률은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풍등으로 인해서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 누군가에게는 일어난다면 그 일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따라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죽음 역시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면, 마땅히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면 더더욱 대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 일어나지 않을 일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역할들을 해야 하지만 그 해야 할 그때에 기름을 구입하기 위하여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때가 늦은 깨달음입니다. 그때만 해도 기름을 구입해서 왔으니 등불을 밝힐 수 있으니 다행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은 송아지라도 다시 살 수 있지만, 오늘 이 미련한 자들의 깨달음은 이미 닫혀버린 문이기 때문에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100%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1%의 가능성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련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1%의 가능성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슬기로운 자들이 준비했던 기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랑이 늦은 일은 종종 있었던 일들입니다. 당장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우연히 사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만약 이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다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부르셔서 만나주실지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이 없음을 깨달은 때는 이미 늦습니다. 잔치집의 대문은 닫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헛헛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